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언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요약하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르시는 것이 없고 그분이 안 계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루시퍼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루시퍼가 반역할 걸 모르셨을까? 의문이 나죠. 루시퍼가 반역할 거 하나님은 아셨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보여지는데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안 보여진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루시퍼가 에스겔서 28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루시퍼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보석을 주셨다. 그래서 10가지 보석 우애를 오르내리면서 그가 풍부함 때문에 다른 천사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았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처음에 창조될 때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 완벽했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루시퍼에게 10가지 보석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는 보석이 10가지만 있었느냐? 성경을 자세히 안 읽어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는 보석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개 중에서 10개만 그 루시퍼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12개를 다 루시퍼에게 주지 않으시고 10개만 주셨느냐? 2개는 왜 남겨놓으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증거됩니다. 하나님이 루시퍼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루시퍼가 처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을 때 그가 더러운 마음을 갖기 전까지는 완벽했다 그랬어요. 근데 점점 더러운 마음을 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세계에서 쫓아내버렸다. 하늘은 하나님의 세계인데 땅으로 내쫓아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쫓겨날 때 자기하고 같이 있는 모든 그룹, 거의 요한계시록 기록된 거 보면 한 2억 5천이나 되는 그 졸개들을 그 성경에는 루시퍼의 천사들이라, 어둠의 천사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끌어안고 다 땅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그렇게 되어버렸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제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을 다 끝나고 나니까 더러운 마음이 발동해가지고 무슨 마음이 발동했어요? 아버지 다윗처럼 뭐가 발동합니까? 편안하고 안전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범해버렸잖아요. 똑같은 얘기. 그래가지고 성경엔 뭐라고 그랬느냐? 솔로몬의 아내가 얼마나 많으냐? 아내가 300이고 후궁이 700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도합 1000명이나 돼. 이제 1000명의 여자 속에서 이 솔로몬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그 성전 앞에 있는 올리브산에다가 뭐 바알신, 아세라신, 베라베 신을 다 남겨놓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다음 때 가서 둘로 나눠져 버리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 그 다음에 남유다는 2지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2지파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에는 르이지파하고 유다지파. 르이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에 관리할 막중한 사명을 가진 자고, 그 르이지파 속에서 뭐 제사장이나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지파는 뭐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지파는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 근데 출애굽할 때 보면은 어떻게 유다지파가 제일 앞장서잖아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보면은 그 루벤이 큰 아들인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맏아들의 자격을 박탈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유다에게 그 장자권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안 읽어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10지파하고 남유다 2지파 왜 갈라놨을까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루시퍼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보석에 10개만 주시고 2개는 안 줬어요. 이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뭐냐? 전지성이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감추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요.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새롭게 인식되고 깨달아지는 거죠. 뭐 사람에 의해서 내가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성령을 통해서 감동 주시니까, 왜 성령이 모으셨으니까, 성령이 모으신 것을 성령이 하시면 아니시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이게 알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사람이 말한다고 그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대로 성경을 읽어라.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다. 근데 개역성경은 거짓말하잖아요.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됐지 영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러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어요. 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온 아담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읽어봐야 성경이 뭘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밝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마지막 아담이라.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됐다면 마지막 아담은 영이 됐다. 영으로 계신 분이다. 딱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인가요? 거기서 딱 나눠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올바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이게 그건가 저게 이건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혼돈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근데 성령이 오셔야 뭐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두 가지로 나타나셨어요. 전지전능, 무소부재로 나타나셨어요. 그가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은 전지전능으로 사역하셨어요. 전지전능이 뭐냐? 전지란 말은 모든 부분을 다 안다 하는 뜻이잖아요. 모르는 것이 없다 하는 게 전지예요. 그러니까 전지한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있다. 온전히 알고 있다. 모르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이 주님이 계시는 동안을 보세요. 그분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전지하다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분 앞에는 감출 수가 없지요. 전지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분 앞에 뭘 바꾸겠습니까? 감추겠습니까? 감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아들인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루시퍼가 이미 타락할 거 다 아셨는데 이런 부분은 성경을 읽고 읽어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항상 끊어지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뭐냐 묵상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래? 되새김질하라. 요즘 말은 묵상하라. 항상 머릿속에 상고해야 되는 거죠. 구석구석을 계속 퍼즐을 맞춰보아야 돼. 그래야 알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피카볼 때 나타나잖아요. 미리 아시고 다 선택하시잖아요. 그가 뭐 직업이 어부였던 그가 무슨 죄인이 취급받던 손가락질 받던 세리였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전지하신 그 능력으로 다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다니엘 같은 사람도 보면 그렇잖아요.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주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그랬어요. 내가 너 이미 알고 있다. 그 나다니엘이 깜짝 놀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잖아요. 뭐 그뿐 아니죠. 예수님의 행적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다시 한번 상고하라는 얘기. 뭐를 가지고? 전지하신 분이다. 이는 한 성령으로 잉태하신 증거의 그게. 그래서 수가성여인도 자기 과거를 감추고 남편이 5이나 되고 지금 있는 것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이거 숨기고 숨겨집니까? 안 되는 거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12제자 택했는데 12제자 중에 하나는 이스카리온 유다는 뭐예요? 너희들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렇잖아요. 예수님 모르시고 이스카리온 유다를 소위 가룟 유다라고 그러죠. 제자로 선택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필요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전지성, 아버지의 전지성을 그대로 지금 육신이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전능성, 그분 앞에 어떤 병자가 와도
다 치료하시잖아요. 전능하시다. 못하실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다 능력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겁니다. 못할 것이 없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게 뭐 전능성이거든요. 병자들 고치는 거예요. 또 남자만 5,000명, 4,000명 앉았어도 그들 다 먹이시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기적을 보려고 나한테 온 것이 아니라 빵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찾아왔다. 오늘날도 똑같아. 예배당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다닙니까? 먹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부하게 되느냐, 부자 되느냐, 전부 그거잖아요.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뭐 자녀도 잘 되고 전부 거기다 포인트를 맞추잖아요.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미국이란 데도 그 정치적인 배경이 뭐냐. 미국에 처음에 뭐 인디안들이 있었지만은 미국이란 땅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유럽에서 개신교, 소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국가의 그 기둥이, 핵심이 뭐냐? 프로테스탄티즘이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밑바닥에 캐토릭이, 로마 천주교가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프로테스탄트는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한다고 그래가지고 유럽인인 신부들하고 캐토릭에 뛰쳐나왔잖아요. 그게 개신교예요. 말로는 자기들이 기독교 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자칭이에요, 자칭.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감추고 거짓말로. 여러분 그 성탄절이나 뭐 부활절이나 아니면 사도신경이나 이런 것들 하나 보면 모르겠어요. 마틴 루터가 아무리 캐톨릭 신부들하고 떨어져 나왔더라도 똑같이 하잖아, 거짓거리는. 그러니까 약 400년 후에 1928년도에 다시 캐톨릭하고 하나 돼버렸어. 종교 통합해버렸어요. 그게 1928년인가 그래.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프로테스탄티즘이다. 그것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기반이다. 그 사실이죠. 미국도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캐톨릭인 사람하고 개신교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라는 것이 무언가를 알게는 됐지만은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똑같아. 나도 거기 한 사람이었어요. 나도 개신교 아니었으면 내가 기독교 몰랐죠.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랐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는 사람은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느니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전지전능.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뭐가 드러났어요? 무소부재가 돼. 무소부재. 그분이 안 계신 것이 없어. 시간과 공간의 모든 그 제약 속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소부재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체라 그래.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보면 그렇잖아요. 시간 약속 하지도 않았는데 문도 닫혔는데 주님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무소부재의 그 무한 증거로 제자들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120명만 그걸 믿고 명령에 순종했지 나머지는 순종하지 않아요. 다 탈락해버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 아니면 안 믿어요. 그게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또 내 속으로 난 자녀든 형제든 자매든 부모든 안 믿어요. 그게 성경이 2000년 전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이냐. 심지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에게 너희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이 얼마나 생각해보면 윤리나 도덕적으로 보면 끔찍한 얘기입니까? 세상에 있는 자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그럼 누가 내 아버지?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말하면은 저건 윤리와 도덕적으로 못된 거라고 제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럽니까?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더럽다. 세상에 있는 형제나 자매나 부모까지도 거절한다. 거부한다. 저거 영지주의다.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까? 바울 같은 사람 그랬잖아요.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말이. 세상에 살 자격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거지. 세상에 살 자격이 있으면 아버지 집에 갈 이유가 없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흥청망청하고 사는 거지. 근데 이거를 잘못 깨달으니까 잘못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철학과 과학은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입장에서 보면 또 사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절대 가까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매 순간이 너무나 아쉽고 그 내용들을 보면은 마음이 아프지요. 나한테 이런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할까? 나한테 이런 순간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내 성경이 기록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일어나는 일.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동산인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까? 안타까운 마음이죠. 이런 것은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무슨 사건이야? 창세기 2장에서의 잘못된 아담의 선택 때문에 일어난 결과의 그게. 그래서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계속 상고하라니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성경에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올바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에 원인이 없는데 3장의 타락의 결과가 왜 옵니까? 올 수가 없는 거지. 2장이 뭡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동산을, 거룩한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와 계시면 이게 하나님의 동산이야. 난 이걸 관리하고 지킬 막중한 사명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지킬, 관리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있고도 이 뼈 아픈 교훈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나는 잠을 자나 밥을 먹거나 일을 하나 뭘 하나 항상 내 마음속에
이 뼈아픈 교훈이 항상 남아 있어야 돼. 왜? 언제 침투할지 모르니까. 주님 그래서 그러잖아요. 네 마음속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이 항상 지키지 못하면, 관리하지 못하면 들어온다는 얘기.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들은 뭘 통해 들어오느냐? 환경을 통해 들어오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다. 이걸 통해서 들어오니까 이걸 잘라버려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올바로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첫째 사명이다. 그래야만이 창세기 3장에 그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이나 기타 다른 이런 것들은 다 잃어버려도 별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내 마음을 관리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그 내 영혼이 파산되는 거니까 안 된다는 얘기.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교훈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처럼 관리하고 지키지 못하면 그 꼴 난다는 얘기. 3장 읽을 때마다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은 성경 전체를 읽으면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 계획을 이미 루시퍼가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반역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는 거의 신학적으로 섭리라 그러는데 쉽게 말해 계획이야. 하나님의 계획. 사도 바울이 다들도 그러잖아요. 주님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 그러니까 귀신 내쫓으러 오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더 깊이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주님 제자들이 밝히잖아요. 수가성 여인 만나시 난 다음에 제자들이 뭘 갖고 왔을 때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누가 우리 선생님한테 뭘 갖다 드렸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먹을 음식은 뭐냐?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육신을 입고 온 인간으로서의 거룩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 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깨닫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그랬어요. 뱀이 왜 달라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관리하고 지켰다면 간교한 가장 들짐승 가운데 간교하다. 그랬어요. 간교한 게 뭐예요?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얘기. 그런데 이 뱀이 하나님 동산에 왜 들어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관리하고 지키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와서 뭐라고 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로 안 바른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똑같아. 하나님 이름 팔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랬죠. 너희는 거기 아담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지금 하와한테 얘기를 하는데 왜 너희입니까? 너는이라고 얘기하지. 이게 간교한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여. 안 들려지고.
싸잡아서 묶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이때는 여러분 하와는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을 때 하와는 그렇게 듣지도 못했어.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아담이 독초는 걸 보고 좋지 못하다 해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지으셔가지고 아담한테 데려오시기 이전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걸 먹지 말라. 이유가 뭐냐? 반드시 죽으리라.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가서 7교회가 뭐라고 말씀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명령과 약속은 짝이야.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이걸 동양철학에서 뭐예요? 음양이라죠. 음양이라. 이성적으로 음양이라. 혼돈하는 거예요. 철학을 배우면.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동양 철학에는 서양 철학이 똑같아. 서양 철학에서 만든 것이 뭐예요? 갖가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렌다 보면 제너리, 페브리, 마치, 애프릴, 메이, 준, 줄라이 이게 전부 뭐냐? 신의 이름이야. 신. 또 뭐 썬데이, 먼데이, 튜스데이, 웬스데이, 더스데이, 프라이데이, 세르데이 하는 것도 다 신의 이름이야. 이게 서양 철학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동양 철학에서 나온 건 뭡니까? 음양오행이잖아. 음양. 음양은 뭐가 음양입니까? 일월이 음양이에요. 그 다음에 화, 수, 목, 금, 토 이게 오행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아직도 무슨 안식일 지키고 아직도 주일 지키고 그 짓거리 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듣나요? 안 듣지? 왜? 그게 몸에 뱄으니까. 그게 생활화가 돼버렸어요. 소위 의식화가 돼버렸어요. 이게 여기서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이 여러분 알아야 되지요. 아무나 벗어나나요? 100명, 1000명, 10,000명 중에 하나 벗어날까 말까 하지. 네. 뱀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난 걸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그랬지. 우리란 말은 아담과 자기란 얘기지. 아담한테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와가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이게 건방진 거지요. 요즘 말하면 한없이 건방진 거예요. 한없이. 어떻게 우리란 말을 씁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란 말을 제일 많이 이단을 쓴 것이 어디가 썼느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에 우리란 말 제일 많이 썼어요. 그 말은 뭐냐? 동질성.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는 자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형제 자매가 됐을 때 우리란 말 쓰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하나님 호흡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라고 그럽니까?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그걸 노린 거예요, 뱀이. 오늘도 똑같아.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이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그랬죠.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확실히 모르니까 긴가민가한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은 확실한 거지 내 눈에 희미한 게 아닙니다. 그게 개신교에서 여러분 찬송할 때 그랬잖아요. 내 눈에 희미하다. 그게 민가민가한 거예요.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코에 걸면 코리가 귀에 걸면 귀걸이 같고. 현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나 지켜주는 게 아니죠.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니까 안 되는 거지.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에 서서 어디로 가는 거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와 같다.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은 세우지요. 그지만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은 자기 계획대로 해요. 1차는 이렇게 하고 2차는 이렇게 3차는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지금 세우게 된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바울이 비도니에서 아스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이 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아셔야지요. 여러분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내고 한심내고 한심 주시면서 그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무당한 데서 가서 기도하는 거 똑같아. 절에 가서 시주하고 중한 때 이 소원 빌게 해달라고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거 똑같은 얘기. 그 짓거리를 똑같이 하고서 지금 어디서 개신교에서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여러분. 나도 거기에 내 생각을 뺏겼던 사람이니까 정신 차리고 나니까 너무 부끄럽고 어떤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번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나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분이 나 같은 거 나는 먼지만도 못한 거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이 다 피하는 물과 피를 다 쏟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엄청난 역사를 하셨다는 것. 뭐 때문에?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예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내 마음으로 믿나.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의 가치관이 얼마나 하나님 거룩한 뜻에 부합되나. 항상 거기에 맞추는 것이 그게 뭐냐?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 아시니까. 잠잘 때 다 무슨 맘 먹었는지 사람들이 압니까? 모르지요. 내 남편이나 아내나 내 형제나 자매나 압니까? 모르지요. 나를 아신 내 부모가 압니까? 모르지요. 그럼 나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이 이것이 기독신앙의 핵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복된 역사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